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얼마 전에 그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교제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두 달 돼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해서 교독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 12절까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찾으셨죠?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좀 공부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5절에서 12절까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무엇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면류관을 받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교계 일반적으로 5가지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면류관인지 아세요? 의회.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잘 모를 줄 아셨는데 역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면류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받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쁨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 받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을 때 주시는 면류관. 그 다음에 네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장로 형제님들 맡은 목자들이 받는 목자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환난 가운데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다가 혹시 시험을 당하면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시험이 온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내를 잘 참고 견뎠을 때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서 온전하여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하여져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함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예수님 앞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하고요. 완전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단계의 이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은 다시 얘기하면 신앙의 성숙함, 또 성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도 있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말씀 시간에 나눴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5절부터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참고 견뎌서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죠. 또 어떻게 하면은 잘 인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무엇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또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지혜가 있으세요? 성도님들 지혜가 내가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절로 흔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지혜가 있느냐? 그럼 도대체 지혜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지혜가 뭔지 좀 말씀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찾아보니까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이버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고요. 근데 왠지 느낌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지혜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냥 지혜 있다 하면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뭐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데 이 지혜가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마음에 와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한,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말씀들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대요. 일단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은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보다 낫습니다. 또 그 지혜로 인한 그 이익이 금보다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귀한 거죠.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네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에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는 가치가 있다. 좋은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오른손에 부귀가 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다 있는 거죠. 재물이 아니 지혜가요. 또 그 길은 17절에 보니까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즐거운 길이고 그 마음에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자는 다시 한번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좋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까지예요. 지혜는.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혜. 그럼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에 이 세상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정보, 지식 넘치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수많은 정보들, 이 수많은 지식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좋은 지혜가 이렇게 참 퍼지면 좋은데 그렇지만은 않죠. 더불어서 안 좋은 것들도 악한 것들도 너무나 급속하게 잘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혜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중반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이 어떤 분 아니죠? 그 위에 그 전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화로 감춰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보화를 찾아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지혜입니다. 그 보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를 찾아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어떤 지혜냐, 어디에서 이거 구하고 있냐 보는데요. 지혜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반복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로부터 나는 지혜를 찾고 취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결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집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이러한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난 지혜, 뭐 조건 좋은 배우자, 또 아주 큰 평수의 비싼 집, 좋은 것들,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간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있고 또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좀 많이 나갔는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이 시련을 겪게 될 때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땅에서 난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시련과 환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이게 무엇이냐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목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였죠? 우리가 인내하고 온전하여지기를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의 지혜는 단순히 그 시련을 피하거나 그 시련을 도망가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피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아닌 시련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복종이 지혜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또 특이하게 아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련은 정말 비상식적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 늦은 나이에 갖게 된 그 아들을 제물로 자기 손으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죠. 그 시련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이런 시련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련 가운데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그 시련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예.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19절도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그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비상식적인 이 시련, 그런 끔찍한 일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련 가운데 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어떻게 얼마나 선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오는 거죠. 더 보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후히 주시고 뭐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제발 그만 좀 하라 하면서 꾸짖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 번 반복해서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혜가 있는 자들은, 지혜를 받은 자들은 왜가 아닌 어떻게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또 허락하셨습니까? 왜 또 저에게 이런 일들을 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렵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묻는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요, 유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요, 지혜를 구하면서 자세, 어떠한 자세로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로 구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살면서 시련이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됩니다. 일단 의심하게 돼요. 이 의심이라는 말을 좀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크리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히브리어인 것 같은데요. 그 단어의 뜻 속에는 반대하다, 식별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한다는 얘기는 이게 딱 놓고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식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올려놓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지금 식별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피조물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생생한 자연의 환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람은 물결을 통제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물결은 바람 후 환경을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물결은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요동치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요동치고 잔잔히 치면 잔잔하게 있고 세게 하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환경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물결이에요. 근데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바다 물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시련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예화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우리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제 말씀과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지방,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특이하게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보다 210m, 약 210m가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일이 발생되는데 그 특이한 게 이 광풍입니다. 과학 시간을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해가 뜨면 땅은 빨리 데펴지고 물은 천천히 데펴져 가지고 기온차가 생기죠. 그래서 땅이 빨리 데펴진 땅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천천히 데펴진 이 바닷가는 공기가 천천히 있기 때문에 이 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서 땅 쪽으로 바람이 불죠.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해변에 싹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바닷가 위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람이 이렇게 바다 쪽에서 땅으로 부니까 이 확성기가 없는 이 시대 때에는 이게 굉장히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 위에 배 위에서 해변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한참 전하다가 이제 35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를 좀 유념해서 봐주세요. 저물 때라고 나와요. 저물 때.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고 날이 저물어갈 때쯤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날이 저물 때라는 얘기는 어쨌든 상당히 좀 안 좋은 겁니다. 밤에 배를 타고 먼 거리를 건너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는 바람이 반대로 불어요. 땅은 빨리 식어버리고 또 바닷가는 천천히 식기 때문에 반대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이 높은 지역에 있는 바람이 밑에 쪽으로 팍 떨어져요. 200m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휘둘리면서 광풍이 일어나요. 자주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멀리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물 때 밤쯤에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좀 걱정스럽긴 했지만 순종했어요.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를 이렇게 다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좀 간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대요. 처음에는 바람이 살살 불었겠죠. 바람이 부네? 좀 있으면 바람이 심해져요. 여기 태풍 오겠는데? 아니나 다니까 이제 태풍이 왔어요. 막 난리가 났죠. 지금 쿵쿵 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배에 가득하게 들어왔대요.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와서 이거 정말 이제 곧 자초되기 그런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까지 참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했을 때 바람이 부네 하면서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참고 참았는데 이제 정말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이제는 정말 자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38절에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배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뒤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인데요. 빛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1633년에 완성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래요. 지금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어딘지 잘 모른대요. 그림을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 그림이 좀 특이한 것은 구도가 대각선이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좀 대각선이 돼 있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좀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 대칭에서 나오는 빛과 어둠의 그런 회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를 인간의 삶 속에서 서서히 들이닥치는 폭풍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인간의 참담한 무기력과 일말의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고뇌를 잘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왼쪽에 빛도 없었을 것 같아요. 캄캄한 칠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척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진짜 정말 피곤하셨으니까 주무시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절망입니다. 이제 진짜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해주시네. 진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뭐라고 하면서 깨우냐면은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어떠한 어투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인데 예수님 잠깐 일어나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깨우셨을까요? 이런 어투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잠깐 일어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이 와중에 잠이 옵니까?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원망, 불평 그 느낌 아시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깨우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야밤에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돌보지도 않으시고 결국 계속 주무시고만 계시고 얼마나 마음속에 불평, 불만 이런 원망이 생겼겠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39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일단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세요. 제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바람을 꾸짖어?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얘기를 하시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바람이 조용하고 고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정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에 있었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살린 그런 일들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바람도 잠잠해 두고 바람도 이렇게 순종하느냐.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가게 되는 용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공생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수많은 기적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물론 아픈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불쌍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죠. 물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또 그 위기 상황 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다 예수님을 배반하긴 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 중에서 우리는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닥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그렇죠? 이 제자들,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 제자들, 그 당시에 그들의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은 성장했고, 그들이 나중에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제1사도로서 훌륭한 사람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조금일지 모르지만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한계점에 가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믿음은 결국 거짓 믿음으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못 믿을 수 있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선을 만약에 우리에게 막 100만 원만 그냥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선함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환경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왜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러한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 같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거죠. 라우디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데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미지근한 신앙, 정함이 없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불안절하다는 얘기죠. 쉽게 변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 신앙에 이렇게 정함이 없는 신앙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전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좀 구체하기 위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낮은 형제, 부한 자가 나옵니다. 낮은 형제,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낮은 형제. 그 뒤에 부한 자라는 것이 나오는 거 봤을 때, 문맥상을 봤을 때 아마 가난한 형제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 서신을 받았던 그 교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당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끊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면은 직장도 얻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을 낮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자들이고 아마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형제였어요. 이런 낮은 자들, 낮은 형제들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랑하라고 나와요. 자랑하라고요. 도대체 뭘 자랑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자랑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자랑하란 말은 그 전에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뭘 자랑하라고요? 같은 게 있어야지 뭘 자랑하지. 뭘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가난한 자들, 이 지위 낮은 형제들, 이 노예,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자기의 높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세상이 보는 시각과 좀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맞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게 이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인하시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하나님께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래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썩고 더럽혀지는 그런 쇠하는 그런 유업을 가진 게 아니고 영원한 유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뭐 돈 많고 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잠깐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할 것들이고, 우리에게 진짜 있는 좋은 것은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면은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자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하셔야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의 이 놀라운 신분을 기억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부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한자들도 있어요. 부한자들도 똑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는 시험은 좀 다르죠. 많이 가진 것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그 시험,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힘이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아닌 더 많은 물질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미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 전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월급 통장에 딱 들어왔습니다. 평소 때보다 2배가 들어왔어요. 뭔 일이야 생각해 보니까 연말정산해가지고 환급 받은 거 해가지고 돈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대했던 거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좀 든든한 것 같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물질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시련입니다. 이 유혹은 없는 사람들의 그런 시련 못지 않습니다. 결국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 없게 됩니다. 괜히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시는 게 방해가 돼요. 교만해지고 그냥 내 계획대로 즐기고 싶어집니다. 물질들에게 집착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이 물질이 주는 이 편안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질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부한 자들,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아짐을. 이런 분들은, 많이 가진 분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얘기하고 낮아짐은 물질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시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물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아주 비천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은 물질에 잠식당하는 게 됩니다. 또 생생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물질의 영화, 물질의 이런 편안함, 안락함,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풀의 꽃 얼마나 짧은지 아시죠? 곧 있으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 그 꽃 얼마나 갑니까? 제가 보니까 벚꽃 한 보름 갑니까? 보름. 보름도 못 가나요? 일주일 가요? 1년 내내 준비해서 딱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얼마나 짧은 거예요. 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화, 물질이 주는 영화.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간대. 오는 것 같은데 이미 가고 있어.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짧고 화려함을 풀의 꽃과 같이 이렇게 같다고 비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그 1년 내내 해가지고 일주일 피는데 그 일주일도 다 가는 게 아니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벚꽃 구경 좀 가려고 한참 기다렸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훅 떨어져가지고 구경도 못 가고 보셨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해진 연수 80년 있는데 그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훅 불어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 정말 짧고 정함이 없는 허무한.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에 이 무가치한 것, 결국 가져가지도 못하고 금방 사라질 것,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으면,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련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시련을 맞추고 나서 보니까 앞에 또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승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견디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 가운데 있어요? 난 시련이 없다. 좋은 거 아닙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돌아보시고요. 이 시련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환경 보면 볼수록 어렵고 답이 없고 힘든 이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환경을 허락하고 이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고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까? 아니면 견딜 힘을 주시고 있습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고 견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왜 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계십니까? 뭐라고 묻고 계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여기가 저기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두 가지 마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주변에는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불평만 생기고 불만만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물질적인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신령한 것들로, 이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통장의 잔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 이 환난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온전한 모습을 이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